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김명성 원사님이 그 담석종으로 병원에서 가서 담석을 깼는데 또 이렇게 안 좋아지셔서 검사를 했더니 하나가 안 깨졌더랍니다. 깊숙이 있는 게. 지금 충대병원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4월 17일 날 그 수술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 상주고 거기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경북 동지방이라는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성교회 괴싹회를 하는 것처럼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연합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주에서 조금 시골로 들어가면 함창읍 지산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서 시골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랬습니다. 또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또 나이가 같고 한 4, 5년 전에 제 동기가 그 지방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오랫도록 이렇게 처음 설이 파송이 돼서 전도사 때부터 거기서 은퇴를 하신 거죠. 김점용 목사님 이름도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목회를 하신 모양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농촌 목회의 꿈을 가지고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읍 지산리 그 지산교회로 파송을 받은 거죠. 이분이 오른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수입니다. 오토바이도 왼손 한 손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본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을 안고 사명을 가지고 그 시골로 목회를 나왔습니다.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아들 둘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좀 있는데 그때는 뭐 70년대 80년대 초반 뭐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쌀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으니까 도저히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몇 년을 하시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분이 원래 신학을 하기 전에 전기 기술자였다 합니다. 전기 기술자가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꼭 목회를 안 하더라도 이 전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진보다리를 다 싸서 이제 내일은 뭐 교인들한테 인사하고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떠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 그날 밤에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동네에 불이 나갔어요. 전기불이. 그러니까 이분은 전기에 대한 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에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정전이 됐으니까 거기서 감전이 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한쪽 손이
절단을 했더라 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그 지방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저랑 나이가 같은 아들이 그 지산 리에 이장이 됐답니다. 거기서 한 40년 50년을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어떤 직분을 맡으셨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도망친 적은 없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도망쳤거든. 목회자만 도망칩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두고 도망친 적은 없냐라는 거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봤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성경에 보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베드로는 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까지 와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봤을 거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건 내 길이 아닌가벼.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차라리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좋아. 그래서인지 다시 갈릴리로 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꿈 다 사라졌죠. 제가 볼 때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망쳐 온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가는거니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역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 없다면, 그 꿈이라는 것이 무슨 큰 것만 꿈은 아닙니다. 목자로서의 꿈, 집사로서의 꿈, 권사로서의 꿈, 목사로서의 꿈, 사명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성경은 방자에 행한다, 아무렇게나 산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주신 꿈, 그 꿈으로부터 도망쳐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할 때도,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보고 있지만, 내가 맡은 일, 주의 일을 안 하고 도망쳐서 다른 것을 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 서셔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 제가 갈릴리에 갔을 때 그 패키지 가운데 배를 타고 잠깐 갈릴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갈릴리 밖에를, 여기는 갈릴리 아니고 밖에를, 해변을 제가 찍은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여기서 고기를 잡았을 거고, 정확하진 않죠. 여긴지 저긴지 뭐. 아마 예수님은 저 멀리서 제자들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해도,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인지하지 못해도 주님은 늘 당신의 자녀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고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기념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곳입니다. 여기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양을 맡긴 겁니다. 베드로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양을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해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밖으로 이렇게 벽도 바위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저 바위가 성전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성전 안입니다. 요게 멘사 크리스트라고 해서 멘사라는 뜻은 라틴어에서 시작한 말인데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도 주시고 구운 떡도 주시고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여기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캐톨릭 소유니까 그 십자가 위에 영어로 멘사 크리스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동물도 사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침팬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낳자마자 아기 침팬지를 한 2주 된 침팬지를 뉴욕의 한 중산층에서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 옷도 입히고 기저귀도 채우고 포크를 사용해서 스파게티도 먹게 하고 양치질도 하게 하고 아이 키우듯이, 그리고 그 주인이 아기를 재우듯이 늘 그 침팬지를 안고 재웠답니다. 그리고 이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손으로 하는 수화. 침팬지가 이 수화를 습득을 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면 수화로 미안합니다 라고 표시를 했다고 해요. 의사 전달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침팬지가 커지면서 야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한 여자 연구원의 얼굴을 심하게 물어뜯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연구가 중단되어졌고 생후 2개월부터 4년간 기르던 그 가정에서 다른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에서도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다른 침팬지들과 함께 그냥 철창에서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침팬지가 뉴욕의 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때와 철창에 갇혀 살 때의 눈빛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자랄 때는 생기발랄하고 늘 쾌활하고 명랑했는데 철창에 갇혀 살 때는 늘 우울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같이 찍었던 사진, 가족들과 찍었던 사진,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형,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보통 침팬지의 평균 연령이 50인데 이 님 침스키는 27년 만에 죽었습니다. 야성이 드러나니까, 연구원을 물으니까, 그래서 버려졌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강아지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들, 고양이 키우다가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침팬지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죄성으로 가득해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심지어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3번째,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3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참 답답하고 화날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그 사명을, 직분을 주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과 직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밤새도록 고기를 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날이 새어 갈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빈배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직분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한들 마지막에는 빈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심으로 마지막 죽음에 다다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빈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주님, 전 이거 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볼 때는 내 배에 뭔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 빈배 인생이라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빈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우리가 번역을 했으니까 이렇지 사실은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참 예수님은 마음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고기 잡는,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있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없나이다. 아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배입니다. 그렇게 답을 한 거거든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오른편에만 던졌겠습니까?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다 던졌을 거 아니에요. 날이 샜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번 더 던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해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앞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다 해봤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문둥병 나아만이 치료를 받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 번 더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서야 눈이 뜨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까 그 교회 세워졌던 곳 있죠? 거기 아마 예수님이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참 인간들이,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제자들 뭘 줘야 눈을 떠요. 뭘 줘야. 밤새 못 잤다가 고기 잡게 하니까 눈을 확 떠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기 막대 사탕을 하나 몇 개 가져왔다가 눈 감는 분들한테는 막대 사탕을 하나씩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면서 조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빨면서 말씀 듣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싫어요? 졸리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사탕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말면서, 그래도 조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고기를 잡게 하니까 그때서야 눈을 번쩍 뜨는 거죠. 고기를 좀 안 잡게 해도 눈을 좀 번쩍 떴으면 좋겠는데 고기를 잡게 하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는 배가 다 가기 전에 물에 첨벙 뛰어내려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넣었고 떡도 있다. 누가 숯불을 피워 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숯불을 피워 놓으셨을까요? 고기 구우려고. 마치 고기도 없고 떡도 없지, 추우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건데 2000년 전이거든요. 지금 그물은 나일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 물에서 그 나일론이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나일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그물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세마포로 만들었답니다. 세마포. 그러니까 갈릴리가 뭐 그렇게 탁하지 않으니까 그물을 펼쳐 놓으면, 그러면 세마포는 이런 하얀색이거든요. 그럼 펼쳐 놓으면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지. 어떤 고기만 잡히겠어요? 멍청한 자리가 조는 고기, 눈 감고 막 이렇게 이런 고기들만 잡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물이, 그래서 밤에 잡는 겁니다. 밤에는 눈을 떠도 깜깜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낮에는 하면 다 눈 감는 고기 아니면 다 피해가니까, 그러니까 안 잡혀서 밤에 잡는 겁니다. 밤잠이 없어서 이들이 밤에 잡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물이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엉키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엉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잠수를 해서 그 엉킨 물고기 그 그물을 다 푼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겨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춥고. 그런 수고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고플까 봐 뭐 잘했다고, 뭐 좋은 일 했다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또 떡도 구워 놓으시고,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이 거지 같은 새끼, 새끼는 그런가? 이 거지 같은 놈아. 우리 아까 양고사님이 누워 이렇게 하면서 이 문디 같은 것들이라고, 이 문디 같은 것들아, 이 문디 같은 놈아. 막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뛰어가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거지 상거지가 돼서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부활절인데 참 힘들었습니다. 배를 울리지, 중간에 나가지,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벨 울리고, 자, 우리 한경애 권사님이 지금 띠리띠리리리 그러면 제가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홍분형을 내야지. 권사가 예배 시간에 띠리띠리리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온 사람이 띠리띠리리리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지. 야,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띨띨하고 좀 분수 같아도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만 피워놓으신 게 아니라 생선도 떡도 굽고 그 다음에 직접 가져다가 줍니다. 이거 먹어.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서 가져가는 거죠. 13절을 볼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도 조금 오래 하게, 조금 늦게 할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세 번째 찾아오셨는지를,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여기까지 찾아오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왜 니들 기다린 줄 알아? 뭐 이쁘다고 니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구운지 알아?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글의 번역의 한계가 헬라어를 이 신약성경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상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랑인데 헬라어는 사랑에도 종류가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사랑은 보통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로스 영화. 남녀 간의 별로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 남녀 간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에로스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의 우정,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걸 구분을 해요, 헬라어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냥 아가페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같은 주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것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면 사람을 포함해서 배, 거물, 물고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욱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환우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로님? 그래, 우리 장로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으니까 아멘 그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전에 같으면 그럼요, 제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것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막 뭐 죽는 데까지 가고 막 베드로가 그렇게 설레발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3번 부인한 것 이거 또 있지만 지금
자기 사명 버리고 도망쳐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올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을 그럼 안 하는 겁니까? 해요. 했는데 그만큼은 안 돼요.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것은 최상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고개를 아니에요 주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요, 두 번째는요 비교급이 빠집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그게 아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네. 내 사랑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쳐 왔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비교급도 빼시고 아가페로 묻지 않고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필리아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저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도저히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게 주신 그 일이 내가 너무 제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로 도망온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기적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될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면 돼.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 직분 감당할 수 없겠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길 때, 권사님, 장로님 또는 집사님 이거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서요? 아니면 이런 게 없어서요? 아니면 이게 없어서요? 저는 은혜가 부족해서요? 저는 이게 부족해서요? 그렇게 답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야, 그 정도면 됐어. 그 믿음 가지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 믿음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그 앞부분만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귀한 직분을,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손살에 치지 마시고 믿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더 이상 도망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것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다 하다가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빈배와 같이 주님 앞 빈배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배 인생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득 채워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빈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사명을 뒤로한 채, 직분을 뒤로한 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져서 그런 인생으로 빈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일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고 주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